반갑겠죠? 좀 새롭게 시작하는 짤씀 시즌2. 안녕하세요, 임재민 성기사입니다. 오늘의 짤씀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15장 1절에서 21절까지 좀 길지만 다 읽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21절까지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 하니까 나는 무지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많이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려온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그에게 이르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지푸들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을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라 하시더라.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긴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땅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곧 벤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하셨더라. 지금까지 몇 주에 거쳐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이 창세기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야기를 강조하면서 나누는 것입니다. 특별히 나는 너의 방패야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야 라는 이 말씀, 아브라함이라면 그 가슴속으로 잘 이해할 수 있었을 거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제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듣고 난 아브라함의 반응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방금 바로 전에 어떤 상황이 일어났어요? 왕들이 와서 그 땅, 이 가나안 땅들을 다 하나씩 쳐서 정복합니다. 그리고 결국 소돔과 고모라까지 가서 여기 있는 조카 롯까지 잡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믿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쳐들어갑니다. 그 얼마 되지도 않는 사람이죠. 318명과 그리고 동네 이웃 사람들 몇 명. 그렇게 해서 그 원정대를 이끌고 전쟁을 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용사잖아요. 근데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구해내셨습니다. 그들의 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가서 그렇게 싸움을 잘하던 사람들이 아브라함 손에 패배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나는 너의 방패야. 아 맞아 하나님 맞아요. 그 방패가 하나님이었군요. 어쩐지 하면서 그 말에 감동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입니다. 많은 재물들을 가져왔는데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아브라함한테는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이 나의 보물입니다 라는 것을 그 마음속으로 알고 있었겠죠. 근데 하나님이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가슴속에 얼마나 벅차오르는 감동이 있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기뻤겠죠. 마음이 그랬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방패까지는 좋았어요. 방패까지는 좋았는데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야 라고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띵 하고 상급 무엇을 주시려나 하니까 나는 아들도 내 상속자는 우리 집에서 길린 저 종 엘리에셀입니다. 생각해보면 그런 거죠. 하나님이 많은 것 재물들을 주셨어요. 아브라함한테 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실질적으로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있는 이 보물들이 보물이 아니고 나는 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가 너의 방패야 라고 나를 얘기하시는데 우리 인간들은 늘 그렇죠. 상급이라는 이 말에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상급 그거 있으면 뭐예요? 돈 많으면 뭐예요? 많은 것을 하나님 나에게 주시면 뭐합니까? 나는 자식이 없는데 마음 한켠에 정말 부족한 거 그거 하나 아들 없는 거 그거를 지금 하나님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시죠. 그리고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십니다. 그 별들 맨날 보던 별들인데 그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봐라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기뻤을 것입니다. 왜냐면 금방 감동했잖아요. 네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그 마음에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경을 관통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도다. 이 의로 여긴 것에 대해서는 지난번 짤씀에서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인의 땅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근데 또 한 가지 또 걸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하나님 그 땅을 내게 주실 것을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현실이 사실 그렇죠. 현실이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은 정착도 못했어요. 여기저기 물을 찾아 구하고 다니고 그러는 와중에 전쟁 나서 사람들 끌려가고 잡으러 가고 오고 이러는 상황인 거죠.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많은 것들을 갖게 되었지만 어쨌든 그의 상황은 불안한 상황인 것입니다. 지금 이 땅은 자기 땅이 아니잖아요. 이방인의 땅 와가지고 지금 객으로 있는 것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요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해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뭐를 말씀하고 있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나 하나님 나는 너의 무엇이야? 나는 너의 무엇이야? 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인간 이 아브라함은 뭘 보고 있느냐면 땅, 상급, 아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아들이 3명이 있는데요. 제가 어디 한국이나 갔다가 다시 피지로 돌아갈 때 저는 당연히 아내와 아이들의 선물을 이렇게 준비를 하죠. 그리고 집에 도착합니다. 한국은 띵동띵동 요즘 안 하죠? 띠리리 뭐 이런가? 하고 집에 들어오면 아이들이 와 아빠다 하고 달려듭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달려드는데 결국 제 손에 있는 선물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그리고 잠깐 뭐 안아주고 뽀뽀하고 잠깐의 세리머니가 끝나고 나면 아이들은 제가 가져온 선물을 가지고 자기들 방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어떨 때는 그 서운한 마음들이 생길 때도 있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중요한 것은 그거죠. 아이들이 나를 사랑하는 건 내가 알고 있는 거고 얘네들은 아이들이다 라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전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들이 늘 아빠가 집에 오는 것을 반기고 좋아하는데 사실은 우리의 관심은 아빠 손에 있는 선물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들이 많이 있지만 결국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의 관심, 아브라함 손에 잡고 싶은 것들은 하나님 손에 있는 그 선물들, 상급, 자손, 땅 뭐 이런 거죠. 그게 우리 인간의 현실입니다. 그걸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나님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내가 보여줄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를 하십니다.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산비둘기, 지비둘기 새끼 그리고서 중간에 쪼개서 마주 대놓고 새는 쪼개지 말고 이런 얘기들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기다립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어떤 일이에요. 그리고 그가 훈련이 잘 돼가지고 기다려 하면 아무리 먹고 싶어도 기다려요.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그런 훈련을 시키시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응답하실 수 있는데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나 어떤 사인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자꾸 홀개, 독수리 뭐 그때 당시에 그 하늘에 날아다니는 짐승이겠죠. 그것들만 자꾸 내려와서 이 죽은 사체들 노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굉장히 바빴습니다. 그 노구를 이끌고 그것들을 다 쫓고 막 이러는 거예요. 시간이 한참 흘렀습니다. 피곤하고 세상이 어둠에 막 내리고 사실 지금도 밤에는 무섭지만 그때 당시 아브라함 혼자 있는 그 광야 밤이 되면 무섭겠죠. 당연히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점점 아브라함도 두려움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 내 삶에 어떤 일들이 닥치게 될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들이 닥치게 되었겠죠. 그리고 피곤한 몸, 할아버지 나이 많은 이 아브라함이 거기서 지쳐서 잠이 들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서 손님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겠고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한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내가 그 나라에게 벌을 주겠다. 그리고 그 땅에서 너를 데리고 나올 것인데 그때 너희들이 많은 재물들을 가지고 나오게 될 것이야 라는 어떤 예언의 말씀, 미래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너는 평안히 살다가 네 자손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렇지만 네 자손은 4대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도 퍼져 있기 때문이야. 이 가나안 땅에. 그리고 그에게 보여주십니다. 해가 져서 얻을 때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다. 이 고기 타는 냄새만큼 좋은 게 없는데.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땅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여러 족속이 나옵니다. 그들의 땅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두 가지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도 네 자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 땅에 대한 이야기. 왜 하나님은 지금까지 보여주시지 않았던 방법으로 아브라함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고대에는 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근동지방 그쪽 지방의 사람들에게는 언약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지금 같으면 당근마켓처럼 이렇게 띵띵 해가지고 물건 주고 돈 받고 이런 게 아니고 고대에는 서로 언약을 하고 약속을 체결할 때 이런 방법을 사용했다는 것이죠. 동물들을 죽여서 쪽에서 반쪽으로 나누어 놓고 그 약속을 하는 당사자들이 그 사이를 지나간다는 것이에요. 약속을 깨는 사람은 죽을 거다. 약속을 깨는 사람은 이렇게 피를 흘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피 보지 말고 약속 어기지 말자.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 나누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피의 언약, 피로 맺어진 관계, 피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반복해서 제가 얘기하지만 성경에는 떡밥이 많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나중에 가서 아 이거였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그런 영화나 드라마에서 많이 사용하는 기법이죠. 약속을 어긴 게 누구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약속을 체결하고 그 약속을 언약을 지키지 못하면 결국 죽게 될 거다. 죽음으로만 해결이 될 거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어기게 되는 것이 누구입니까? 지금 아브라함 자손과 하나님의 언약인데요.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 인간이에요. 우리들은 늘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깨고 지키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피는 누가 흘렸나요? 사실은 우리가 흘려야 되는 거죠. 우리 인간이 흘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죄를 짓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과 언약에서 멀어지면 결국 우리는 피 흘리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약속의 결론이죠. 근데 그 피를 우리가 흘려야 되는데 누가 흘렸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흘리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경에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이죠. 죄 지은 건 나인데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시죠. 사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실 이유가 있나요? 원래 약속
약속이라는 게 물건을 가진 사람과 돈을 가진 사람이 서로 바꾸는 거잖아요. 이익이 있어야 약속을 하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얻을 이익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우리와 약속하고 싶어 하십니다. 언약을 맺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그것에 대한 대가를 우리가 치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치르실 거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서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 언약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게 바로 성경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저희와도 약속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심으로써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 그 은혜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킬 때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피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맺고 싶으셨던 피의 언약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고 땅도 주시고 자식도 주시고 네가 원하는 거 내가 다 줄 거야 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마치 오랫동안 나가 있던 아빠가 집에 돌아와서 아이에게 난 사실 이거 다 너 주려고 가져온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이를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비록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손에 있는 그 선물을 하나님 그분보다 더 우선시하고 그것에만 관심을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내가 피 흘리고 내가 십자가에 죽고 그래서 난 너와 언약할 것이다. 난 너와 사랑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정 주고 싶은 것은 그 손의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방패가 되시는 분입니다. 당신이 진짜 나의 great reward, 지극히 큰 상급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